오늘 본문 그 시편 57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읽으셨다면 그 성경책 위에 빨간색으로 소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제목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걸 누가 언제 어떻게 썼다고요?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썼는데 굴에 있을 때에 쓴 찬송시요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편 57편이 된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죠. 다윗 그는 뭐로 유명하냐면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았죠. 골리앗과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더니 영웅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곤혹스러운 시간이 그에게서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여성 팬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부르지 말았어야 될 노래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그냥 여성들은 아무렇지 않게 불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나는 1000 곱하기 1000인데 다윗은 1000 곱하기 1000이야? 그럼 다윗이 나보다 낫다는 얘기네. 거기에 대해서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가져야 될 게 왕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제거하고 싶었냐면은 야, 하프 좀 켜봐라. 하프 켜고 있는데 창을 집어 던질 정도로. 굉장하죠. 제가 박성수 전도사님한테 찬양인도 해봐. 그러면 창을 집어 던지는 거죠. 방심한 틈을 당가지고서.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니 뭐 다윗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나를 죽이려고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간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너가 죽기 전에는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라고 할 정도로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굴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굴에 있었다는 것은 그 한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도망가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가장 나락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지만 우리로 봤었을 때는 땡땡땡 임형규가 나락에 떨어져서 부른 노래. 그래서 이 굴은 나락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창을 집어던지는 왕은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과 갈등 관계 가운데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뼈 때리는 뼈 아픈 말을 창과 같이 던져서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인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아마 여러분 이제 신입사원들은 뭐 요새는 이제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는 없죠. 뭐 서류를 집어 던진다든지 그러진 않겠지만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비난하고 힐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직장과 또는 이웃 가운데에서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굉장한 나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난과 아픔, 고통 속에서 부른 그의 기도와 찬송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을 같이 한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내 걸음을 막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창창한 내 앞길을 막는 인간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앞길에 장애물을 놓는 인간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망한 거죠. 그들이 내 앞길을 막으려고,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다윗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40일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안 나갔는데 다윗이 나갔으면 포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죽이겠다고 저러고 날려들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상태에서 지금 굴이 있으니 이게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지금 왼수들로 인해서 온갖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다윗은 총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부사나 형용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있어, 겁나 맛있어, 개 맛있어, 졸마탱 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은 말이 2번 반복되면 강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궁극의 쌉티라서 F들이 봤었을 때는 제 반응은 굉장히 시원찮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대문자 F거든요. 이제 가끔씩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이제 저한테 해줘요. 그러면 여보 어때? 맛있군 맛있어. 이게 뭐야? 성경에서 2번 반복되면 강조야. 맛있다는 뜻이야. 왜 내 음식을 네가 평가하느냐? 그래서 제 아내가 원하는 또 여보 충격적이에요. 놀라운 맛이에요. 뭐 행복한 맛이 이제 그런 걸 원할 텐데 저는 진실로 이러더니 맛있군 맛있어. 2번 반복하면 이게 이제 강조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2번 나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위기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그냥 확정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지금 기도로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고난과 원수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서 휘둘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휘둘립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사실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 저희 집에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쉽게 합니다. 저도 대답합니다. 오케이,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수시로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적어놓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 너가 기도해야 돼. 너가 기도해야 돼. 제가 이 말을 덧붙이는 까닭은 정작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정작 자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한테 징징대고 막 SNS에다 똥을 싸지르는데 자기는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되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무심해요. 그건 당신이 힘든 거지. 또는 내 부모가 나에게 무심해요. 아들아, 딸아, 네가 힘들구나. 그건 내 일은 아니지. 또는 친구들이 나에게 무심해요. 힘든 일이 생겼구나. 뭐라고 할까? 만약에 내가 힘든데 내 주변에서 나에게 무심하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상처받겠죠. 근데 왜 당신은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 무심하십니까? 왜 당신은 정작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전사와 같이 용맹하게 일어서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오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해서 결론적으로 응답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왠지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서 정작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심합니다. 막 남일처럼 여깁니다. 맨날 입만 열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맨날 뭐 나에게 주는 선물이나 원하지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프고 힘드니까 보상받고 싶어집니다.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기도로 씨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뭔가 계속해서 힘을 내려고 하는 건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쉬운 보상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쉽게 뭔가 달콤을 얻고 싶어요. 그건 애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딸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우리 막둥이가 막 배고프다고 막 징징대. 아빠 배고파 힘들어. 배고파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밥을 하고 있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배고픔이 해결. 야, 나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바스킨라빈스 사줘. 뭐? 배가 고픈데 왜 바스킨라빈스를 먹어? 민초. 너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손쉬운 달콤함으로 보상을 얻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이 들면 이것과 맞서고 싸우고 힘을 내고 기도해서 어떤 문제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쉬운 달콤한 보상을 원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연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당신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자기연민입니다.
나 불쌍해. 나 힘들어. 그러니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그러니 내 SNS에 따봉을 눌러줘. 그러니 나랑 같이 뭐 어디를 가줘, 먹어줘, 여행을 가줘, 선물을 줘, 뭘 해줘. 그런 가운데 정작 내가 내 고통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전사답게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할 것입니다. 새벽아 깨어날지어다. 여기서 깨어나다라는 단어가 awake, wake up 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혼이 잠들어갈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Wake up! 형제야, wake up! Awake! 일어나! 넌 기도해야 돼. 너가 널브러져 있고 너가 졸고 있고 너가 쓰러져 있고 너가 잠들어 있으면 누구도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거나 누구도 너를 대신해서 너와 함께 싸워주지 않을 거야. 너 일어나야 돼. 여러분,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취제나 진정제가 아닙니다. 기상나팔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기상나팔의 역할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이 되면 아침이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난 기도하며 싸우며 나갈 거라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확정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금전적으로 진로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졸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로 깨어날 때에 어둠이 깨어지며 그 고통이 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나라. 어둠이 깨어진다. 고통이 깨어질 것이다. 거의 라임이 래퍼 수준이죠. 아까 읽었던 7절,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고통과 그 두려움, 굴에서, 그 어둡고 축축한 굴에서 박쥐가 날아다니고, 게다가 굴은 원래 광야에서 사람들이 오가다가 화장실이 없으면 용병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오물 냄새가 가득한 그 시궁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에게 있는 졸고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확정했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단어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y heart is fixed.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fix. 저한테 가끔씩 연락이 올 때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시죠.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문자로 간략하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픽스하겠습니다. 그 픽스입니다. 내가 확정짓는 것입니다. 뭔가 흔들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액자가 있는데 이게 불안해요. 그러면 여보, 저 액자가 흔들리는데 저거 좀 고정시켜줘. 그게 픽스죠. 뭐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흔들려요.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 이거 똑바로 고정시켜놔야겠는데 그게 픽스죠. 여러분,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귀로 들어옵니다. 야, 너 자녀에게 왜 아직도 학원을 그렇게 안 보내고 있어? 너 왜 영재교육, 조기교육 안 시키고 있어? 야, 너 돈 안 모으고 있어? 너 왜 비트코인 안 하고 있어? 너 왜 이런 운동 안 하고 있어? 너 왜 이거 아직도 안 먹고 있어? 너 왜 영양제를 안 먹고 있어? 계속해서 베라벨 얘기들이 다 들려올 때에 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굳건한 것에 내 마음과 삶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픽스, 기도의 위대한 힘은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 뒤흔들리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세상 것들에다가 고정시키거나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굳건한 것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가장 굳건하신 분께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고통이 있다면 당신은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다윗은 픽스, 고정하려고 했을 때 두 부분에 대해서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기도로서 내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시간을 픽스했습니다.
시간을 픽스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가 새벽 시간을 깨워서 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거야. 그는 기도할 때에 시간을 먼저 픽스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할 때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어떤 수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시도를 할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초행자, 다음에 수행자, 그 다음에 고수가 있어요. 첫 번째 초행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틈이 나야지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초행자입니다. 수행자는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수는 틈만 나면 틈나는 대로 하는 인간입니다. 첫 번째, 초행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먼저 독서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하라는 말을 저희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고 후배 목사나 전도사들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독서하십시오. 저는 누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독서하기 싫으면 목사하지 마십시오. 그 길 가지 마십시오. 전 무조건 이제 신학교 간다면 이제 반대를 하는데 책을 읽을 자신이 없으면 목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후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독서하세요, 책 읽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 들었냐면, 목사님 그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건 아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사역에 치여서 신방에 치여서 행정에 치여서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보다 바빠? 네가 나보다 바쁘다고 생각해? 여러분, 틈이 나야 책을 읽겠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1년 내내 단 한 권의 책도 안 읽는 인간입니다. 저는 모든 지구인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독서가 만약에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 시간을 만들어서 틈 나는 대로 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신방하다 보면 운동해야 된다는 잔소리 엄청 합니다.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운동할 틈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운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나누고 있는데 맞아 기도해야 돼. 첫 주 때도 맞아 기도해야 돼. 두 번째도 맞아 기도해야 돼. 지금 3주차인데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데 여전히 노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노쇼로 일관하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그러 당신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확정해서 시간을 픽스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서는 모든 지구인이 다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수많은 정보들을 수많은 루트로 접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체력 관리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원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싸워 나가 이기게 원한다면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시간을 확정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이 좋으시면 아침에 하십시오. 점심 나절이나 오후가 좀 그 시간을 하십시오. 저는 저녁이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재워놓고 혼자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고수의 자리에 가면은 틈 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중독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기도 힘들고 틈 나는 대로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왜 당신은 틈만 나면 유튜브를 보고 앉았습니까? 왜 당신은 틈만 나면 그냥 계속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틈 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 가운데 나는 작은 시간조차도 떼어서 못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선을 픽스해야 됩니다. 기도는 시선을 픽스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굴입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여기도 너무 비참한데 혹여나 사울 왕이나 그 부하들이 들이닥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지금 굴에서 기도하는데 이 9절에서 11절 잘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들으면 왕궁에서 기도하는 줄 알겠네. 지금 굴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징징대야 되잖아요. 나는 너무 슬퍼요. 난 망했어요.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세요? 여기 너무 어두워요. 축축해요. 박쥐 나왔어요. 찌린내 나요. 구린내 나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굴이 있는 중에 무슨 만민 중에서 감사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굴에서 기도를 출발합니다. 비참하죠. 내가 불타는 자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그들의 나라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는 내 앞에 그물이 있고 내 앞길을 막고 있고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굴에서 이 현실 가운데서 기도를 출발하지만 그런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영광이 보이니까 굴이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는 지경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픽스하게 만듭니다. 현실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무언가만 계속 보이십니까? 왼수 같은 인간만 보입니까?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나타나는 그 불안도만 보이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굴은 오간대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께 픽스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용기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히 채우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슈워츠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의지의 본질적 업적은 한 대상에 주목하여 마음 앞에 그것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유지시켜서 다른 모든 것들, 즉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경쟁 상대들과 그에 따른 후속 행위들은 마치 태양광선의 별빛이 압도당하듯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말은 어렵지만 그것입니다. 한 대상에 주목해서 마음에 그것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유지시키다가 보면 나머지 것들은 태양광선의 별빛이 압도당하듯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무언가에 고정되면 그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제죠 바로 저희 큰딸이 그 7주 동안 그 동두천에서 하는 무슨 공유학교 여기서 이제 뮤지컬을 7주 동안 배워서 공연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꼬맹이들이 한 20명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 딸이 제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객관적으로 솔직히 제일 잘한 건 아니었어요. 상위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와 압도적으로 잘해라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 눈엔 제 딸만 보였어요. 제 눈에는 우리 큰딸은 뉴진스고 나머지는 다 백업 댄스예요. 내 마음이 우리 딸에게 압도되니까, 내 마음이 내 딸에게 완전히 꽂히니까, 픽스! 고정되니까.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고정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불안하게 하고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나머지 것들이 태양광선의 별빛이 압도당하듯이 사라져버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의 영광이 높이 들리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가득합니다. 나는 이런 굴 따위로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울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지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외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외부에 집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갔을 때 아내랑 여행을 갔을 때 가끔씩 별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별을 찾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수련회에서 목사님 별을 보세요. 제 아내가 여보 별을 봐. 그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가로등에 익숙해져 있는 내 눈에 별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냥 깜깜해 무슨 별이 있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 고개를 들고 계속해서 주시하죠. 그래서 별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저 별인가 주목해서 그것을 내 마음 앞에 명확하고 강력하게 유지시키다가 보면 세상에 별이 찬란하게 무수하게 떠 있는 걸 보고 나는 그 별에 의한 황홀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당신은 시궁창 같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침대 맡에서, 여러분이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무릎 꿇고 하나님
처음에는 그 비참한 현실로부터 기도를 출발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유지시키다 보면 그분의 영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이 확정되다라는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인데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굴에서 널브러진 채 기도를 출발했습니다. 기도하고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픽스 고정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보였더니 쓰러져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자빠져 계십니까? 어디에서 널브러져 계십니까? 그대로 잠들게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 놀라운 영광을 당신에게 부어주어서 전사와 같이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연휴 때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과의 시간들 보내셨겠지만 저도 간만에 이제 아내랑 딸들이랑 진짜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아이들과 영화를 몇 편 봤어요. 애들이 처음에 보고 싶어 하는 건 이제 몇 편 봤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은 거를 봤어요. 제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영화가 뭐였냐면은 그 주성치 주연의 소림축구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성치 매니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는 주성치의 모든 영화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수작이다 싶으면 거의 한 7번, 10번씩 봤고 웬만한 건 3번에서 5번 이상씩 봤습니다. 저에게 개그 욕심이 있는 건 다 주성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주성치는 슈퍼히어로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이랑 같이 이제 이걸 꼭 봐야겠어라고 했던 그 주성치 영화를 봤어요. 소림축구라는 영화예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소림축구는 소림사에서 무술만 하던 그 사람들이 소림사를 나와서 현대화된 문명화된 홍콩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뭐 평생 한 게 무술이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요. 하류 인생으로. 그래서 마트에서 알바하고 밤무대에 있는 곳에서 매니저로 하고 노숙자로 살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주성치는 노숙자예요. 거지예요. 그렇게 하루 인생을 살다가 이 사람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한 팀으로 모여서 축구를 하면서 승리하고 인생이 역전하게 된다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나만 감동적이군요. 어쨌든 너무 유쾌하고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에 주성치가 뭐로 나오냐면은 다리가 최강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것에도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다리 힘이 너무너무 강력한 사람이 이제 주성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중에 누가 있냐면 철두 머리가 강력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밤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연을 했는데 최악의 노래를 불렀더니 깡패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 철두공과 이 주성치를 막 후드려 패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전부 다 알고 있고 한 5번 넘게 봤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도 굉장히 유쾌한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주성치는 난 다리가 강해. 근데 네가 그렇게 강해 그러더니 뭐 강목으로 머리를 때려요.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강해. 이제 철두공 머리 강한 사람한테 다리를 때리고 나만 웃긴 거야? 나 이게 너무 웃기거든. 다리 강한 애한테 네가 그렇게 가면서 머리 때리고 머리 강한 애한테 다리 때리고 그래서 두 명이 두드려 맞는 장면이라서 저는 막 깔깔깔깔 거리고 웃고 우리 큰딸도 막 웃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어떤 개연성이나 유쾌함을 모르는 우리 막둥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 무서워 너무 끔찍해 맞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때리는 사람들 너무 나빴어 막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웃긴 장면이야. 이 사람들 되게 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중에 주성치가 복수해. 그 나중에 진짜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아니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불쌍해 끔찍해 막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불안해해서 제가 불렀어요. 로나 그러면 아빠 무릎에 앉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고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가려줬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로나 너가 이 장면이 무서웠구나. 이거 별거 아니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곧 엄청 재밌고 멋진 장면이 나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고서 눈을 가리고서 막 이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스러웠던 장면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성치가 복수하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눈을 짠 하고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로운이도 막 깔깔깔깔면서 와 재밌다. 그래서 아빠가 재밌다 그랬잖아. 이거 웃긴 거라 그랬잖아. 주성치가 이긴다 그랬잖아. 재밌는 장면이라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막 즐겼었어요. 자,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굴에서 널브러져 있는 다윗의 비참함으로부터 사울 왕이 추격해서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비참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난 망했습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를 통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 망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안아주십니다. 아, 다윗아, 너가 지금 이 장면이 무서웠구나.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네가 무섭구나. 나중에 진짜 멋진 장면이 나오거든. 진짜 위대한 승리의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 전부를 모르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로 이 다윗의 눈을 가려주시는 거죠. 다윗아, 괜찮아. 지나갈 거야. 그리고 곧 엄청 재밌고 멋진 장면이 나올 거야. 그러니 걱정 마. 그리고 이 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서운 장면들은 지나가고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당신은 고난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창을 집어 던지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따뜻하고 다정한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가 무서웠구나. 그치, 너는 다 모르니까. 이거 별거 아니란다. 금방 지나가게 될 거야. 재앙이 지나기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피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재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로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그늘 아래로 피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숱하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의 다정한 위로와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던 날은 군대에서입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워낙 얘기했으니까 저는 24살에 군대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등병 때. 그래서 이등병 때 군 생활 하려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저 때만 해도 그 고참들이 이등병들 군대 가는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따까리들은 잡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가버리면은 불편해지니까. 근데 이등병이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를 간다고 하니까 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협박했었어요. 너 수요 예배 가면 죽여버릴 거야. 너 수요 예배 가기만 해. 근데 제가 미쳤는지 수요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갈 때는 좋았어요. 은혜도 너무 받았어요. 돌아와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망했습니다. 내 앞에 그물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나 어떡해요?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점호를 하는데 병장님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이명규 이등병님께서 말을 안 듣고 수요예배를 가셨네. 내일 내 밑으로 다 죽을 줄 알아. 그냥 너 죽었어라고만 해도 무서울 텐데 내일 내 밑으로 다 죽을 줄 알아. 그거는 내리갈굼을 하면은 나는 이 80명에게 고립되고 소외당하고 나는 잡아먹히게 된다는 뜻이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막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긴장해 돼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모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기도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초짜 신앙인 이명규를 안고서 말씀하신 거죠. 형규야, 병장이 협박하니까 네가 이 장면이 무서웠구나. 내 사람들은 너한테 해코지 할까 봐 네가 이 장면이 무서웠구나. 이거 별거 아니야. 금방 지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거야. 곧 엄청 재밌고 멋진 장면이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뒤집어 쓴 건 모포였지만 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 것이죠. 저는 제 인생에 늘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난 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청년들 10명이랑 돈 없이 공간 없이 교회 개척했는데 처음 1년은 재밌었어요. 코로나는 내 인생에 계획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터졌더니 교인의 3분의 2가 뛰쳐나갔어요. 난 망한 거죠. 난 망한 거예요. 월급도 못 받는데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오면은 잠이 안 와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 언제 월급 받아요? 내 진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인스타그램 하면, 야, 이 목사는 월급 받네, 좋겠다. 이 교회는 공간이 있네, 좋겠다. 나 괜히 개척했나 봐. 다시 이거 때려치고 어디 가가지고서 다시 나 받아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어차피 집에 가봐야 잠이 안 오니까 저는 늘 나의 일과의 마지막은 불 꺼진 모교의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서 가서 1시간, 2시간씩 우는 거예요. 주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망했어요, 내 앞에 그물이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왼수들이 있어요, 난 불타는 자들 한가운데 있어요, 사자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요. 울고 울다 보면 아버지의 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형규야, 네가 이 장면이 무서웠구나. 이거 별거 아니야. 금방 지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곧 엄청 재밌고 멋진 장면이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코로나 1년 반이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께서 내 눈을 여셨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이 내게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숨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위로로 평안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재앙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처음에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난 망했습니다, 하나님 망할 것 같아요. 그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교회 개척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니까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취지로 사역을 하고 계시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건물주가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공간이 없으니까. 되게 좋은 취지로 사역하시네. 내가 건물주인데 내가 건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맨날 머릿속에 돈 많은 사람이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건물 있는 사람이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힘 있는 사람이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샤워하면서 머리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너는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면서 넌 왜 맨날 돈 많은 사람, 건물 가진 사람만 찾니? 제가 펑펑 울었어요. 예, 주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누가 당신을 헤아리며, 누가 당신을 보호하며, 누가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낮아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너무 뻔한 말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왜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불은 안 끄셔도 됩니다. 제가 이 2절이 너무 좋아서 혼자 읽고 읽다가 다른 버전에서 뭐라고 나오지? 다른 버전 원래는 그냥 하나 정도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오는데 4개가 다 좋아서 다 가지고 왔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외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라면 그 손에 못이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라면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라면 가슴에 창에 들어서 심장을 찢으실 정도로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여러분, 당신의 육체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난 울부짖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모두 아는 구절이실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묵상할 때, 외울 때, 대내일 때,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그가 당신의 손에 못을 박으시면서 당신을 픽스 고정한 것입니다. 끝없이 흔들리고 끝없이 별것 아닌 사소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당신의 발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발에 못을 박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픽스 고정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새 즐거워하는 것? 요새 고통스러워하는 것? 수많은 잡다한 것으로 가득한 그 머릿속,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써 당신의 머리를 그분의 머리에 픽스 고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가슴에 창이 들어옴으로써 그 당신의 마음에 값어치 없는 그 내동댕이 쳐져도 할 말 없는 그 마음에 당 아버지의 마음을 픽스 고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서 휘둘리고 흔들리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께 픽스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픽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이 아버지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여 당신께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